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사라 선생님 나오셔가지고서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결혼 가정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5번의 이제 강의를 해주시게 겁니다. 근데 그 5번을 3번으로 압축을 했어요. 3번 압축을 해서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를 이번 주에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5번째 강의를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교재가 이제 주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메모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살라 선생님은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쪽에서는 아주 그냥 베스트입니다. 엄청 강의 잘하시고요. 언제 한번 모셔야 되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이제 가정에 관해서 성경적인 가정의 회복을 우리가 이제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세라 선생님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도시 아카데미에서 성경적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맡고 있고요. 이름은 그 시편 가로치고 셀라, 이거 많이 보셨죠? 네, 그 셀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제 이런 뜻인데, 네, 이름은 이셀라입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5번의 강의를 이제 원래 청년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5주의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어떤 분들일까 너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지만 네, 제 마음에는 이렇게 막 풍선도 달고 폭죽도 터뜨리고, 또 하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그 저번 주에 20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복의 교회가.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 또 생신이라고 또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이제 축하드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더 화려하게 좀 해봤어요. 네, 너무 20주년도 축하드리고 또 목사님 생신도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함께 이 긴 강의를 지루하지 않고 또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번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이제 하면서 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1, 2, 3, 4번이 이제 저에 대한 소개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3개는 맞고요, 하나는 틀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게 틀린 것 같다라고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 왔어요. 이게 커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못 먹으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젤리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을 주라는 또 하나님의 또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1번 이제 저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진이 하나, 둘, 3개가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이거든요. 사춘기 시절, 이제 지금은 머리가 좀 길지만 저는 머리가 굉장히 짧은 아이였다. 이게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실까요? 아이들도 참여해 주세요. 네, 저기 맨 뒤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다. 네, 이게 틀린 것 같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번쩍 들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3번은, 네, 제가 자녀가 한 명 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네,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본인이 각자의 번호를 기억하시면 되세요. 네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저는 카페 사장이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진짜 골고루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가족끼리 짜신 건 아니죠? 내가 1번, 너 2번 이렇게 짜신 건 아니죠? 네.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이에요. 네, 나중에 3번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네, 상품을 가져가시면 되십니다. 저는 자녀가 2명 있어요. 그래서 아들 1명, 딸 1명 이렇게 있고요. 제가 뒤에서 이제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여기에 계신 청소년분들이나 또 청년분들, 남성들의 마음과 여성들의 마음을 좀 제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이유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또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배경 지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5번의 주제는 제가 그 소책자에 간단한 노트에 이제 적어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 미디어 왜곡된 성, 이 2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3번째, 4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연애 과정 1, 2 과정을 할 거고요. 마지막 3주차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기 맨 마지막 사진이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아들과 딸 사진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경험하신 그 하나님, 또 아니면은 내가 뭐 배운 하나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처럼 좀 디자이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온갖 그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디자인 상을 받은 이제 뭐 패션이나 뭐 자동차, 뭐 건축물, 심지어 요즘에는 전자 제품까지도 디자인 없이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들인데, 우리가 디자인을 보면 사실 눈에 바로 이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와 멋있다, 와 예쁘다 이런 것들 생각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까 우리가 2번째로 찬양했던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양,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 사람이 만드는 그 디자인, 정말 뛰어난 그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탄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높이어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다 아시죠? 다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혹시?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혹시 순서대로 다 나는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다 말할 수 있다 혹시 있나요? 우리 자녀들 중에 있을까요? 다 아는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확인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화장실 가서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가 만약에 스스로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시면은 다시 성경을 보시고 외우시면 되세요. 알겠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래 다 만드셨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질서대로 이제 지으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중에 가장 좋았던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보면은 다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그쵸? 거울 보시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은 막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시죠? 네, 네, 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반 공교육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 다이아몬드, 이 보석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보석은 사실 뭐 8억에서 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보석이지만 네네. 돈 있는 사람은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보석이지만 우리는 이런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번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다 그 문제를 낸 것이 이제 틀렸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왜 피하세요? 저 아까 봤어요. 네. 아니 왜 굳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미지상으로 뭐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할 때 내가 성교육 선생님이 돼야지 하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성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했을 때 이 성의 가치가 정말 돌멩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지금의 현 시대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성교육 선생님이 되었고요. 사실은 저는 그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이랑 간단하게 밑에서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이 성이라는 부분이 최전방에 있는 부분이다 지금 현 시대에서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최전방 군대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이 가치를 난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가 최전방에 이제 놓여져 있게 됐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이제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보석이라고 했을 때 각자 어떤 보석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뭐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이름도 붙여보면서 자기가 이런 보석들이다. 뭐 사랑의 보석이다. 가족의 보석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희들 보석이야.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 줄 알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석인지 한번 써볼까 했을 때 애들이 정말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석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스스로 되게 멈칫멈칫하고요. 그 보석에 이름을 붙이는 것 또한 너무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괜찮아. 고민하다가 써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쭉 돌아보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거기에다가 나는 보잘것없는 보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세상에 그런 보석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타일러 줬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렇게 명명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은데 그것들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가 정말 엄청난 우리의 삶의 정말 질과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목표, 방향, 이런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잘 다가오지 않을 때 정말 이 보석을 떠올리시면서 그래 이 보석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나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보기 좋으셨던 이 남자와 여자를 왜 굳이 남자 창조하실 수도 있고 여자 창조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종류의 사람을 정말 성별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딱 두 종류 왜 남자와 여자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옛날 같았을 때는 되게 당연한 질문이었죠. 당연히 남자랑 여자밖에 없는 건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이들 성교육을 처음에 책을 읽어주라고 했을 때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다라는 것이 성교육 책이라는 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게 왜?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가르쳐줘?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은 분명하게 작정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창조와 작정 이런 단어를 제가 막 풀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제가 딱 그냥 핵심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이미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섭리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남자와 여자를 이제 만드셨고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 남자와 여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그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은 성전을 이제 예표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뜻을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이런 단어 이제 세 가지 단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다스리라 뭐 정복하라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자녀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생육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번성은 많아지는 것, 충만은 한껏 차서 가득한 것, 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생육은 be fruitful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은 multiply라고 해서 굉장히 곱해지는 거죠. 네, 늘어나고. 그리고 충만은 fill the earth라고 해서 이 지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복 그리고 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그래서 이 지구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말라기 2장 15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또는 개인의 자유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조하시기 전에 뜻을 두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대와 타협하거나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특별하게 만드신 세 가지는 바로 천지창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이제 해야겠죠. 사실 이 결혼은 굉장히 우리가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현대식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결혼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 읽어주셨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결혼식을 떠올리면서 나중에 나는 이런 웨딩드레스를 입을 거야.
아니면 뭐 이런 결혼식장에서 이런 이벤트를 할 거야. 난 소규모 뭐 결혼식을 할 거야. 뭐 다양한 결혼식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어떤 한 결혼을 하는 그 행사에 불과하고요. 원래 이제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남자와 그 아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바로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스킨십 부분처럼 생각해서 아 그래 그러면 육체와 신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그걸 말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연합을 말씀하실 때 아까 제가 창조를 하실 때 작정 그리고 섭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에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 예수님과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이제 준비되는 그 모든 것을 이 결혼 안에 다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안에 굉장히 묵직하게 두신 그 놀라운 뜻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또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 깊이와 너비로 다가오는지를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저희가 연합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그리고 가치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한 책임과 언약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연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은 맛있는 거 먹고 또는 뭐 사진 찍고 예쁜 옷을 입은 신랑 신부를 이렇게 약간 구경하듯이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는 이제부터는 나는 이 아내의 남편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 남편의 아내다라는 것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명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여자가 다닐 때 항상 남편과 같이 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금지. 다른 남자들은 접근 금지. 왜냐면 하나가 됐는데 갑자기 막 나 반쪽만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친한 사람들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막 다 톡으로 다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결혼식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임무다라는 거를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그 연합에 대해서 부부 이외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적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한 육체가 될 때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제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이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교회를 정말 섬기고 교회를 때로는 막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지저분한 곳은 다른 사람이 좀 청소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매번 돌아오는 어떤 애찬 또는 뭐 내가 이것도 섬기고 있는데 또 저것도 섬겨야 되고 왜 이렇게 나는 많이 섬기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쁨 중에서도 약간 또 그런 시험 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섬길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내가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 또는
아, 지금 나는 바빠서 일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내가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죠? 우리를 직접적으로 섬기신 건 아니지만 제자들을 섬기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그 교회의 어떤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 부부간의 문제가 그냥 정말 남자와 여자 간의 그냥 감정 싸움이다. 여기에서 끝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간의 정말 참 연합이 정말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이라면 부부 간의 모습도 달라질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라도 뭔가 나한테 굉장히 가볍거나 잘못된 개념으로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결혼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두 번째 연합은 바로 이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이제 말씀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모습은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뭐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남잔데 왜 내가 신부지? 내가 남잔데 왜 예수님이 내 남편이지? 하면서 되게 약간 이해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신부의 모습이 정말 거룩하게 정말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우리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그려지면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준비돼야 되는구나라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신부라고 했을 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의 신부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한 남편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이렇게 딱 떠올라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돼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이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은 이사야 말씀,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여러 성경 구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연합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연합은 첫 번째로 부부간의 연합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이 연합의 정말 그 심층적인 것을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이 결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결혼의 의미가 얼마나 희석되면 안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아멘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에게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단 하나인 내 정말 배우자로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라 이런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한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는 갑자기 되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되지 않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지금 이제 그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거에 대해서 진짜 그래야겠다. 맞아. 진짜 결혼은 중요한 거야. 막 그러면서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 만들어 주신 결혼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나는 정말 준비돼서 그 결혼을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막 이런 소망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만약에 조금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래 뜻하셨던 그런 많은 의미들을 잠시 내가 삶 속에서 잊고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결혼 그리고 이 부부 관계를 소중하게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부부 간의 연합을 말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똑같아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진 않으세요. 누가 높아, 누가 낮아, 누가 상하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두셨거든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지만 그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는 분명히 다른 역할,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 질서로서 그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의 연합으로 제가 아까 결혼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질서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여기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남편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따라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아내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따르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나의 온몸을 다 바쳐서 나의 온 정말 영과 나의 온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것이 굉장히 막 불만이나 아니면 나의 권리를 막 찾으면서 이것들을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함으로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5대5 해. 나 이만큼 했으니까 자기도 이만큼 해. 그래야지 우리는 공평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남편을 존중할 거야. 남편을 존경할 거야. 남편을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 지금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더 그래서 손해 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그래서 손해 덜 보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지금 결혼 안에서의 삶을 이제 꾸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 피해 보기 싫은 거, 그쵸?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라도 더 하면은 막 부하가 막 삐쳐 나와가지고, 그쵸? 막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싶지 않은 아내는 없거든요. 네, 정말 막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데 나는 막 그 남편을 섬기는데 막 짜증이 나. 그런 사람 없거든요. 나는 너무 섬기고 싶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남편을 난 너무너무 나도 사랑의 표현으로 섬기고 싶고 존중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너무너무너무나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자기를 섬겨주는 아내를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지 않을 남편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고 사랑하고 포기하고 함께함으로써 더 풍성하게 이 사랑이 커지는 거지 누가 손해보거나 불리한 경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는 오히려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이 가족 안에서 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화합과 그 연합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섬김인데요. 제가 아까 뭐 섬김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신체적으로 우리가 즐겁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족 안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집안일도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각자의 가정을 좀 돌보면서 각자의 부모님들 또 가족들도 이제 섬겨야 되는 거고 또 미래를 같이 계획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결혼 생활이 이제 섬김으로 세워져 나가는데요. 특별히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감정인 것 같아요. 물론 조건도 있지만 일단 내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어쨌든 뭔가가 내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은 좋아야지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서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느 것 하나 두근거린다, 설레인다, 막 못 참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사랑의 본질이시고 그냥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뭐 이전 시대, 요즘 시대가 달라서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제가 이제 뭐 주황색 친 거는 좀 더 특별해서 친 건 아니고 다치자니까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검은색, 주황색을 좀 섞어서 이제 한 건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라고 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청소년분들이나 청년분들은 이렇게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조용히 마음을 이제 접으시면 돼요. 그거를 막 이렇게 끌어내셔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럼 이거는 그냥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좋은 감정들이었구나.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였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부부 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결혼 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저는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서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과 관련된 이 사랑의 모습이 배워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거를 다 완벽하게 내가 정말 사랑의 모습을 다 갖춘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 또는 누군가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저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을 때 나는 결혼할 수 있어. 이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짝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과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참아지고 내 마음이 때로는 눈물이 나면서 아플 때도 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기도하면서 또 내가 성숙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이런 사랑의 과정이 점점 이렇게 성숙되고 이렇게 뜨거워지고 더 쌓여지고 그런 관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있으신 그 노부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혼부부가 제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의 모습은 점점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퇴색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점점 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사랑을 결혼 안에서 계속 서로 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랑의 참 가치는 사실 결혼 이전보다는 결혼 이후다라고 좀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결실, 이렇게 막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과 같은 이런 사랑의 막 사랑을 배워가고 이런 사랑의 어떤 부부간의 사랑이 정말 쌓여져 갈 때 그 시기와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복으로 주신 이 생명이 이제 우리 부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 연합됐을 때 이 생명이 찾아오는데, 제가 특별히 저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선물 상자를 조금 일부러 더 찾았어요. 이 생명은 정말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주신 그런 선물 상자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이것이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이제 2명 이제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것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또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굉장히 다른 게, 자녀는 어쨌든 우리 그 부부가 100% 그들을 이제 책임지고 그들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양육할 그런 그 섬김의 진짜 완전 대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때 정말 그 부모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런 어떤 처한 그 아무리 고난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물론 이제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두 자녀가 맨날 싸우는 걸 보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둘도 힘든데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을 얼마나 정말 시끄러우셨을까. 맨날 싸워. 진짜 막 맨날 얘기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은 정말 힘드셨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 상급과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비밀, 그 축복, 그 정말 그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놀자 뭐 이런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행복, 이런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비밀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출산도 싫다, 뭐 결혼도 싫다, 이런 말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부모님들도 자식을 억지로 키우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 부부 안에서 사랑해서 낳은 그 생명을 정말 기뻐해서 힘들어도 이제 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자녀 키우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는 못 키울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사랑해서 지금 낳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상상해서 굉장히 지금은 두렵게 만드는 교육을 하거든요. 너는 지금 결혼하면은 일 어떡하려 그래? 너 지금 애 낳으면 너 일 어떡하려 그래? 그러면서 사람을 되게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가정을 이렇게 딱 세우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경험조차 해보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게 우리를 결혼과 육아를 이상한 그 가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쁨의 책임이다.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기쁨의 책임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경건한 자손은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그 결혼 내에서의 그 생명을 통해서 정말 가능한 것인데요. 사실 아까 창세기 우리가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런 복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라헬, 뭐 노아, 뭐 그 이후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계속 이 말씀 생육 번성 충만의 말씀은 이어지고 반복돼요. 그랬을 때 이것은 단순히 태초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이 땅을 정말 주님의 예배처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거룩한 세대 모태신앙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가장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모태신앙이 왜 축복이야? 나는 그냥 내 자유도 없이 어떻게 그냥 태어나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믿게 된 건데 그게 왜 축복이지? 아니면 또는 지금 믿고 있는 과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어떤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 삼성에 이건희 손자로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이건희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막 내 머릿속에 이제 내 삶에 이제 뭔가 문제는 없을 것 같잖아요. 나는 이제 그냥 여기에서 주어지는 돈으로 살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축복은 내가 이미 눈을 딱 떴을 때 이미 나는 영생에 그 범위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 주는 어떠한 돈이나 성공과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기도가 쌓여 있는 그 가정,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은 정말 모태신앙이 아니면은 사실은 받기 어려운 축복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삼성의 이건희 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진짜 이 영생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나는 축복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세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앞으로의 내 자손이 이제 복이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나하고 이제 중간에 제가 줄을 걷잖아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셀라니까 이름이 나 이셀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된 여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이제 본인의 이름을 성함을 넣으셔서 이제 이렇게 복창을 하시면 되세요. 알겠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 이셀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된 여자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정말 복된 남자, 복된 여자분이 여기에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생명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됐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생명 논란이라고 하죠. 그 생명 태아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을까? 혹시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네, 맞아요. 수정될 때부터. 그런데 그 수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엄마의 뱃속에 딱 생기는 그때를 이제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은 네 어미 뱃속에 만들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적진 않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태초가 생기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아몬드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거룩한 자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정 때 이렇게 생명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제가 이 노란 색깔 바운더리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수정란을 싸고 있는 수정막이에요. 이게 사실은 엄마 뱃속에 딱 생기는 그 순간 엄마가 어머 나 아기가 생겼나 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얘는 나는 생겼는데 나를 아무도 몰라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정됐을 때 이 수정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 수정막의 그 단단함 정도가 어느 정도냐? 원자폭탄이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단단한 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아무도 아직 아빠 엄마도 나를 찾기 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생기는 그 순간 엄마 뱃속에서 딱 생기는 순간 나에게 정말 강력한 보디가드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셨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또 한 번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한 존재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수정막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가상으로 막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 보면은 딱딱하고 강한 막으로 수정란을 보호하고 각 세포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크리스천이든 비크리스천이든 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길 때부터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사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로 되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 대학에서 5,577명 생물학자들 중에서 96%가 이 수정됐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수정 때부터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만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생물학자들 그 자체 내부 그룹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수정됐을 때부터 96%는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모 학교에 갔을 때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수정됐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누가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지금 죄가 아닌데 선생님 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라고 저한테 이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넌 언제부터 생명이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뿅 하고 태어난 거야? 내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자의 96%가 이미 수정됐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해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크리스천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야 그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이제 증거를 대는 거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내가 교회 다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아 교육 같은 거를 이제 그 성경적 성교육 할 때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수정됐을 때 뭐 4주, 5주, 6주, 8주, 10주, 12주, 15주, 4개월, 5개월, 6개월 출산 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모든 태아의 생명은 바로 수정됐을 때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나였고 모든 생명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딱 잘라서 나는 이때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한순간을 끄집어내서 이때부터 생명이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쁜 이렇게 하트 박스에다가 저는 이렇게 태아 모형을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 분들이나 청년 분들은 이제 이런 태아를 사실 아직 직접적으로 볼 기회가 없잖아요. 물론 이 태아도 모형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죠. 근데 이 태아가 솜이 이렇게 이 태아가 한 10주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2주, 3주 사이죠. 네. 그랬을 10주가 아니니까 2개월, 3개월 사이죠. 그런데 요렇게 이제 되게 작죠. 그런데 눈, 코, 입, 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굉장히 미미하게 이렇게 딱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두 가지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것이 만약에 너라고 생각했을 때 뱃속에 있는 너에게 편지를 써봐 이런 얘기도 해보고요. 또는 나중에 너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한번 생각해서 써봐 이런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태아지만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생명이었고 모두가 그런 생명을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솔직히 저기 노트에 보면은 크라프트 노트에 보면은 시꺼멓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 사진만 보면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애기 얼굴이 하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마들은 막 저렇게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그 태아에 그래 너는 3개월 가정 막 찍어가지고 그 뱃속에 초음파하면 찍어가지고 막 붙이고 누구 누구야 막 태명 부르면서 저는 첫째는 강건이었고 둘째는 평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강건아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거기다 쓰고 이렇게 막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베네쪼고리 저런 걸 준비하고 저 중간에 있는 건 이제 임신 테스트기인데 처음에 이제 너를 알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남겨놓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막 탯줄 같은 것도 잘라놨을 때 그거를 그냥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서 이제 보관을 했는데 굉장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사실은 볼품 없게는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이 내가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나를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아빠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 우리 눈에는 뭐 보디가드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이렇게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 내 주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하나님을 계속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해요? 창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는 형성이 되는데 직접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히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읽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은 주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주님 결정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님 결정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생명은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은 제가 4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결혼, 연합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한 이 결혼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거룩한 자손을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 결혼, 가정, 교회 요 4가지 키워드에서 벗어나는 성의 모습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왜곡된 거고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되게 여러 가지 그 잣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의 모습은 분명하고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성, 결혼, 가정, 교회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거의 이미지와 요 키워드를 머릿속에 탁 기억하고 계시면은 다음부터는 헷갈리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교회로 이제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분들이나 청년분들께서 나는 나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막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아주 작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순종을 해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결정될 때 이 남자와 여자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저희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결혼한 집사님께서 이제 수정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이미 수정됐을 때 결정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염색체고 남자는 XY, 여자는 XX로 나타난다. 그래서 뱃속에 수정됐을 때부터 그 엄마 뱃속에 생길 때부터 남자 XY로 결정이 되면 남자애로 태어나서 남학생이 되고 남편이 됐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자는 이제 XX로 태어나면 또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아내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염색체가 23쌍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리고 마지막 23번째 염색체가 성염색체인데요. 그게 바로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거든요. 그래서 이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우리의 생식기나 어떤 남자와 여자의 다른 모습에만 들어있는 염색체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40조에서 60조 되는 세포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모두 남자는 XY, 여자는 XX 염색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딱 쓰러졌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XY인지 XX인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부분, 뭐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크게 달라 보이는 어떤 뭐 생식기 부분만 내가 뭐 바꾼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여전히 남자는 XY 세포가 계속 그 안에 있고 여자는 XX 세포가 그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세포를 다 바꿀 수도 없고 평생 그것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억지로 바꾼다고 하면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이 따른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성차의학이라는 과목이 스탠퍼드나 서울대에서 이제 개설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분명히 성별 차이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질병과 또 그에 대한 처방이 다른데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남자에게 남자 약을 처방하고 여자에게 여자 약을 처방하면 만약에 성별을 바꾼 젠더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이제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은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인데 전혀 그러한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용 남용으로 인해서 뭐 그 뭐라고 해야지 환자들이 후유증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전혀 효과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들이 의사가 됐는데 뭔가 치료를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차의학이라는 분명한 성별의 차이를 기본으로 두고 우리는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과목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결코 신체적인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하나의 그냥 성별의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악한 영향력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XXXY는 신체적인 부분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대화할 때 여자와 여자끼리 대화할 때 조금 더 잘 통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성염색체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는 이해 못해, 여자는 이해 못해 이렇게 하면서 또 혐오 아니면 뭐 서로 뭐 대립 이런 관계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연합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XXXY 신체적인 성은 결코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되게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 두셨고, 그래서 제가 저기 보면은 남자들은 이제 보통 운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여자들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제 말했던 게, 남자는 왜 그래요? 여자는 왜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대, 여자는 이렇대. 이것이 왜 이렇게 너는 옛날 사람이야? 왜 이렇게 막 성별 갖다가 왜 그렇게 구분을 지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닌 이상 정말 그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다르게 이미 그 아주 갓난 애기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봐도 그냥 아들한테 장난감 주고 딸한테 장난감 줬을 때 그냥 아들은 로봇을 짚고 자동차를 짚고, 여학생들은 여 그 아이들은 인형을 짚고, 이런 것들이 뭐 일부러 막 부모가 옆에서 야 인형 집어 인형 집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분홍색을 일부러 좋아하는 적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자기는 그게 좋다는데, 그리고 분홍색을 안 좋아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왜 여자는 분홍색이고 남자는 파란색이에요?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놨더니 대부분 좀 평균적으로 그렇다더라. 그거는 그들의 그 선택이었지, 그거를 막 사회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그것으로 인한 차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XY, XX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번호라고 해요. 세상은 겉으로 봤을 때 우리를 속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체크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육체적인 이미지, 굉장히 어떤 성적인 어떤 자극 뭐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성교육을 할 때 왜 교회에서 자꾸 성교육을 해야 되지? 라고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 저는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분께 어떤 것이 맞는지를 분명하게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영상을 틀면 나와서 그거를 뭐 피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을 정말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건강하게 그것들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결혼 이후에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거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을 때 이 성이라는 그 몸과 마음이 합쳐진 한문을 보면 몸과 마음이 같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 사춘기 시절에 이 몸과 마음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이고, 이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내면 정말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하나님께 찾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간의 임신 출산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가족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하면은 요즘에 야 그걸 왜 숨겨,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그냥 드러내놓고 다 말해,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성을 지으셨고 그 성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부끄러워서 시시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보석 얘기했을 때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보석을 너희들이 정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다닐 거냐. 야 이거 봐봐, 이거 만져봐, 너 이것도 해봐. 그리고 막 서로 바꿔보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가장 소중한 곳에 잘 놓고 정말 정말 하루에도 막 이거 잘 있나? 이거 정말 내가 소중하게 잘 보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만약에 뭐 내 조카가 왔다, 한 4~5살, 그럼 그걸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보석이랑 막 같이 섞어가지고 놀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막 그걸 보고 막 학을 떼겠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쵸? 근데 그것이 바로 가치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함부로 우리가 입에 올려서 누군가에게 막 떠벌리듯이 말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성을 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부부 안에서, 결혼 안에서 그것들을 꺼낼 수 있도록 내가 지금은 기다리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거룩한 자손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부분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춘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청소년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살짝 짧게만 말하면은 사실 사춘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꽃 피우는 시기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춘기이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내 생각이 정말 정말 날로 날로 꽃 피우고 있어. 나는 어떤 꽃을 피웠어. 막 이런 친구들 있나요, 혹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짜증 나잖아요. 저런 말한다는 것도 진짜 선생님 장난해요.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은 하루와 다르게 짜증이 막 불같이 나는데 왜 꽃이 무슨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사춘기를 사춘대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였을 때 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 부부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다리를 건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리를 건널 때 사단은 가만히 안 있겠죠. 이 다리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저 그 소중한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또 미혹과 방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춘대교를 잘 건널 때 제가 4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 목자와 이렇게 소통하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충동을 절제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기도 친구를 만드는 것. 네 번째는 남자는 남편으로 여자는 아내로 자라는 것. 이 4가지예요. 사실 제가 왜 부모님과 목자와 소통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뭐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좀 신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뇌가 그 3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감정의 뇌와 판단의 뇌가 있어요. 나머지 한 부분은 신체적인 것들을 관할하는 뇌고요. 그랬을 때 사춘기 때 감정의 뇌가 굉장히 발달을 먼저 해요. 그리고 판단의 뇌는 24살이 정도 돼야지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내가 부모님을 따라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기보다 부모님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부모님을 따라야 될 것들은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 판단의 뇌가 이 이마 앞쪽에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이성의 뇌가 24살이 돼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브레이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내가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게 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브레이크를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지도와 인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충동을 절제하고 성품을 기르는 건데요. 사실 저기 호르몬이 이제 연령대별로 호르몬이 이제 나타나는 제가 그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면은 20살 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이 어떤 연령대보다도 가장 높다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수준으로 높이 치솟아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때 남자로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뇌에서 지금 아직 브레이크가 안 걸려 있잖아요. 근데 호르몬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에요. 네, 절제 성품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왜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되게 많이 묵상해 본 게 뭐냐면 저는 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좀 조금만 더 쉽게 가게 좀 해주시지 남자들을 왜요? 막 저도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것을 통과한 남자들은 엄청난 영적 아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자를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막 엄청나게 내 안에서 막 이게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낸 그 남자들의 어떤 성품을 정말 내가 여성이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남자를 존귀한 존재로 정말 더 많은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안에서 씨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을 꼭 길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있을 때 절제는 안 돼요. 절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성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규칙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막 흥분돼 있을 때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의 자유야라는 그런 성교육은요. 그냥 아이들한테 정말 위험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지뢰밭에 그냥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절제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 절제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너의 권리고 선택이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맞는 교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기도 친구. 이건 뭐냐면 우리 청소년분들이랑 청년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친구들이 몇 명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내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믿음을 좋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아까 그 성호르몬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 진짜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우정을 쌓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성교제가 문제가 되는 게 우정을 쌓을 시기를 망쳐버려요. 그 이성교제라는 시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즘에 혼자 사는 삶이 대세가 되었다. 광야에 우리에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사자들이 막 으르렁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딱 가는데 막 사자가 오면은 무섭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믿음의 새 친구,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가 만약에 딱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낙심돼 있을 때 두 명이 그 한 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한 명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세 명이 다 이제 큰일 났으면은 그거는 이제 목자에게 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도 친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결혼했을 때 친구들이 다 설 수 없을 정도로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요. 그럴 때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아무도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였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께만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친하고 막 내 마음을 되게 잘 알아주는 막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막 되게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물론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좋죠. 그런데 정말 끝까지 가는 친구들은요. 함께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정말 영적인 거 정말 모든 문제들까지 다 토로해서 함께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연령을 초월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친구고 우정이다. 그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남자는 남편으로 여자는 아내로 이제 자라셔야 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나왔지만 더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왜 남자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왜 여자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성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서 생명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정말 계획인데요. 사실 저희는 생식기라는 부분을 생명의 통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그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나의 생식기는 생명의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대하는 자세가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제 여성은 특별히 이제 남자와 다르게 이제 가슴이 발달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궁이라는 것이 여자의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먹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유선을 그 안에 또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는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정말 태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성에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몸이 모두 생명인 거죠. 그리고 여성의 몸은 더더욱 생명의 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어떤 남자나 여성을 바라볼 때 내 눈이 성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만족하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그렇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은 교회라고. 그러면 남자는 대제사장,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제사장,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나중에 가정 예배를 어떻게 이끌지? 생각했을 때 나는 못 이끌 것 같은데. 나는 가정 예배 못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준비를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예배를 인도해봐 막 이런 것보다 내가 그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내 안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몸이 성장하듯 나는 내 영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남자는 그 게임할 때 보면 온갖 갑옷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런 남성이 돼야 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신갑주가 당연히 이제 그거 하지만 제가 그림을 다르게 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그런 역할들 중에 특별히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그 기도, 그 무릎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또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많은 그런 역할들 중에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춘기는 짜증이 나는 것은 당연히 제가 아까 뇌와 호르몬으로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증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 사춘기를 내 맘대로 보낼 거야. 나는 반항적으로 보낼 거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춘대교를 지나가게 하실 때 부모님과 소통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룩한 몸과 마음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청년분들에게는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성품이 준비되어 가는가, 또 내가 아내로서 어떤 성품이 준비되어 가는가 라는 측면이 내가 성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아는가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거는 준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자극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쾌락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거룩한 성은 바로 이런 부부를 생각했을 때 나의 준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정 안에서 연합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룩한 자손을 낳게 하실 때 힘들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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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느낀 게 그 부부가 너무너무너무 좋은 그 친밀한 사랑을 느끼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부 안에서의 사랑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기쁜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물론 아가서 말씀도 있지만,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이제 사랑과 행복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라는 우리의 신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하나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사랑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이제 자녀에게 이제 우리가 모유를 줄 때도 이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긴 한데, 이 옥시토신은 우리가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어떤 성적인 만족을 누릴 때는 전혀 나오지 않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 호르몬은 부부 안에서 정말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지속되고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내 마음에 굉장히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관계에서만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사실 옛날에 막 코로나 유행하고 이랬을 때 막 치유제도 이게 가능할 정도로 이게 막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사람의 마음을 되게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고 되게 평안을 주고 그 안에 행복감을, 그 행복감이라는 게 막 자극의 행복감이 아니라 막 그 안에서 하나님 막 찬양할 때 내 안에 이렇게 확 부어지는 그런 행복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부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행복감의 호르몬이 막 이렇게 분출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쾌락만을 즐기는 그 관계랑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부가 서로 처음 결혼하고 처음 사랑했을 때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속적으로 더 세상의 사랑은 파란 그래프로 사랑을 사랑을 내가 한다 안 한다를 판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정말 헌신과 섬김과 친밀함에서 오는 그 사랑으로 점점 더 이것들이 높아져 가게끔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정말 젊었을 때의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서로 이렇게 주름살이 있고 뭐 예쁜 옷을 입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은 하나님이 더 깊게 하셨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이 부부 안에서 결혼한 부부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이어질 때 참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서의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참 계획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순종을 해야겠죠. 그 남자됨과 여자됨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모습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